2019년을 맞이하기 바로 앞인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그 얻음을 세워 감사하며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2018년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참 많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벌써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하루밖에 더 안 남았지요. 여러분들 지난 날을 돌아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봄으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날들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각 가정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될 2019년 더 의미 있게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서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찾고 또 구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그 전도서에는 삶에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고 삶에 많은 지혜들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도 해봐야지, 내년에는 어디도 가봐야지, 그렇죠? 그런 계획들 다 갖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곤고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2018년 올 한 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열심히 노젓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순간순간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거야?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롭고 힘드냔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해? 날 사랑하시기는 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한다고 했고 날 도와준다고 했는데 성경 전부 다 거짓말 아니야?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여러분도 생각해 본 적, 또 하나님 의심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혼자서 하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너무 힘들었다 생각하며 여러분들 온몸에 진액 다 빠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숨가쁘게 바쁘게 살아온 것도 사실이지요. 스트레스는 끝없고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또 안 듣는지, 그렇죠? 피곤에 쩔어서 소파에서 그냥 잠들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겁니다. 내 옆엔 하나님이 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본 이 영상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셨습니다. 이 영상과 똑같이 우리보다 더 큰 노를 뒤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지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동행하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2018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석양이 지는 이 순간,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태양이 뜨기 막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단 한순간도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해줍니다. 1절 말씀이지요. 젊었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오늘은 성경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는 것이 급급해서,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급급해서, 아이들 키우는 거 급급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기억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뒤에서 노를 저고 계고 계시지만 늘 나는 혼자일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뒤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정말 여러분들 느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365일
아니 364일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산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들, 많은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처럼,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회상하는 정도로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었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억하고 있는 정도의 의미로 기억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하나님 저기 어디쯤 계신가 봐 라는 인식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내 옆에 계실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즉 나는 피조물이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서 삶을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입니다. 창조주가 지으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에 맞는 생활, 삶을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는지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차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타고 다니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차를 끌고 다닐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죠. 자동차를 인도로 끌고 다닐 수 없지요. 자동차는 도로에서만 타게 됩니다. 차를 집에서 타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지음받은 뜻, 한계를 안다는 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살라는 거죠.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해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다하며 살았다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그렇게 살기 싫고 그런 손해를 보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람에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는 거예요. 에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지 하면서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녁을 같이 먹으며 그가 먹는 모습을 보며 내가 흡족해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입니다. 이런 질문하실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는데 왜 러빙힐 교회 김대선 목사는 그런 소리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살아도 돼. 그래도 다 살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합니다. 왜요? 누구에게나 곤고한 날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곤고한 날이란 여러분들 영어로는 evil day라고 말하는데요. evil day는 바로 죽음의 날, 죽는 날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또 보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르신들, 우리 6학년 넘어 7학년들 대부분 뭐라 그러세요? 아휴, 낙이 없어, 낙이. 먹는 것도 낙도 없고 예전에 좋던 것도 다 귀찮아. 예, 낙이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뭘 낙이 없나?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 6학년, 7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낙이 없대요. 젊어서 좋았지만 나이 드니까 재미없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심판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묻지요. 너 죽어봤어?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3절에서 5절까지 자연의 이치, 즉 인간은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이 보편 진리 속에서 사람은 태어나면 나이 들고 죽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거를 깨닫게 해주는데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과정 속에서 죽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해줘요. 자, 오늘 3절을 아주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나이 드시면 왜 긴 없으니까 손 떨잖아요. 그죠? 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손 떨어 지금. 그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나이 드시면 제일 먼저 힘 빠지는 데가 이 무릎 도간이잖아요. 아이고 도간이야 소리 나오죠? 예. 그 다음에요, 재밌어요. 이는 빠져서 씹지 못하고, 7학년 8학년 되시면 이 다 빼갖고 틀리하시고, 요즘은 그래도 의학이 발달돼서 임플란트 하니까 좀 낫지만 옛날 어르신들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돼갖고 사셨잖아요. 이 빠져서. 그렇죠? 씹지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들고, 그래서 눈도 잘 껌뻑껌뻑 그래갖고 성경도 5분도 못 보고 껌뻑껌뻑 거리잖아요. 나이 드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4절이요.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듣고, 맷돌질, 가는 거죠. 듣는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 지저귀는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면요, 높은 곳을 무서워서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식에 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우리 7학년 되신 분들 보면 약 먹어도 소용없어 그러세요. 예. 솔로몬이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되어 가면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누구든지 이 과정을 밟아서 결국 늙어가고 모든 사람은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진리의 말씀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 하면 바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 나에겐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4학년 집사님들 요즘은 100세 산다니까 나한테는 아직 60년 남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허락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여력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더 곤고한 날이 가까워지기 전 하나님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결론은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삶,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에 전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Fear God. 전도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할 말을 다 했다. 솔로몬이 I'm done. I speak to everything 이라고 말하는 거죠. This is a final. 결론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That's your duty 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 요즘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징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공포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겠다는 말씀이 더 많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더 큰 기쁨으로 그 삶이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라, put up 이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높이란 뜻은 바로 뭐냐면요, 예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높이는 행위는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Worship mean worth something의 엎드림을 의미해요. 엎드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높임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며 사셨습니까?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계산했을 때 그 시간을 사용한 목록별로 구체적으로 연도수로 계산해서 퍼센테이지로 나눠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인터넷 찾으시면 찾을 수 있는데요, 이런 그림이에요. 잠잔 시간 23년, 그래서 인생 전체의 32% 이상을 잠만 잡니다. 자, 돈 벌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쓴 시간이 16년, 22%. TV 본 시간, 요즘은 TV가 좀 적다고 해도 인터넷으로 합쳐서 8년, 11%. 여행 간 시간 6년, 8.6%. 하루에 3끼 먹죠? 한 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밥 먹는 시간 6년, 8.6%. 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골프 치는 거, 뭐 낚시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외의 취미 생활 4년 반. 그래서 6.5%. 많이 아프셨다고 그랬는데요, 많이 아프신들 많이 아파봐야 인생에 4년밖에 안 아파요. 그러니까 견딜만 합니다. 그죠? 5.7%.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신앙생활한 시간 혹은 하나님께 예배한 시간, 여러분들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아픈 시간 4년? 아니면 TV 본 시간보다 많겠지 생각 들어서 한 8년? 어떠세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한 시간, 반년, 6개월, 내 인생의 0.7%. 근데요, 이 0.7%, 6개월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시간과 아침 저녁 5분씩 2번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까지 합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2%도 안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죠? 70년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5분씩,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을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어도 그 최대값이 우리 인생의 0.7%, 단 6개월밖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가 선영하는, 낚시 다니고 골프 치고 그 외에 취미 생활하는 시간보다 못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말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최소한 우리가 여가선영하는 시간으로 맞춰지려면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어제 저녁에 계산하니까 10시간이 나와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잠연서 숫자를 계산해 봐갖고 아침에 깨어나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10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27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골프 치고 낚시 다닌 시간과 맞먹어요. 그러면 27시간을 7일로 나누면요, 하루에 최소한 거의 4시간을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만 골프 치고 낚시 다니고 놀던 시간과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 중에 저를 충격에 빠뜨렸고 저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던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80세쯤 되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당신은 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게 없으시죠?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I am failure. 저는 실패자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시면서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팅 시간에 너무 바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도 바빴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 92세 인터뷰 때 그러면 인생에서 바꿀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뛰어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의 후회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아니 저의 모습은 실로 비참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후회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후회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걸, 말씀 좀 더 읽을 걸,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사랑할 걸 이라며 후회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려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 없이 살면서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세상에 빠져 세상 생각 속에 빠져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만 남을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에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부족한 저에게도 부어지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